자, 40장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가 분노했대요. 저루방에 일하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이 갇힌 곳에 투옥을 해버렸대요. 블라블라 사건이 있어서. 간수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기래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아까 꿈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명이 꿈이 이런 걸 꿨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또 요셉이 능력을 발휘해요. 블라블라블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 이게 이제 저거가 되죠. 힘이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가 듣고 나서 어떻게? 야, 요셉, 네가 총통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지금 써 있는 거야. 아, 요셉의 능력을 알아보는구나. 음,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까 위에 에피소드가 나와서 3일 후라고 하는 정확한 예언을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꾸 어떻게 기복의 냄새가 풀풀 풍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에테르 아스랄 루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죠. 그렇죠? 지금은 그게 닫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고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멀쩡한 사고로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 같은 거를 공부하면 멀쩡한 사고로 그걸 뚫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 2025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의 힘이야. 이거는 여러분 유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돼야지. 예수님 사후 2000년이 지나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류의 공부를 하시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들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계보를 잇고 있다. 꿈 해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아서 멀쩡한 사고로 그런 것들을 봐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 그거예요. 한반도엔 유독 무당이 많다. 공부해라. 그죠? 비판적인 무당 말고. 그죠? 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신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다 깨고 있는 게 그들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작업. 그러니 애니미즘이나 이런 무속신앙이나 토테미즘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싸그리 다 미신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실제로 자기들은 영성타령하고 영매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원래 우리 민족 특이에요, 민족 특. 그러니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공부하자 그거예요. 공부하자. 제가 종종 이 얘기도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 되면 그런 분들이 제 강의가 많이 들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지 말고 공부하세요. 음. 여기도 이제 요약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해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이제 뭐로 진화돼야 돼요? 이때는 아스트라를 훈련받으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내 해석을 말하는 사람으로 돼야죠. 요런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의 해석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는 사고를 얘기해요, 사고. 유물론적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까지도요? 영적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 도덕성도 저차 도덕성이 아니라 무슨 도덕성? 고차 도덕성. 그걸 뭐라고 해요?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지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깨달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고차 직관 이런 거를. 자, 그런 거가 생기도록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요셉도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1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바로의 꿈 얘기가 있었고,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았고, 꿈의 해석을 했더니, 총명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라 하고,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성공하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짚어야 될건 여기 여러분 13년 동안의 고난 있죠. 13년 동안의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살에서 몇 년이에요. 보통 18년 이렇게 보잖아요. 어, 우리도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예, 제가 쉽게 비유하는 거잖아요. 물적 사춘기가 있으면 영적 사춘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40부록하고 50지천명 하면 실제로 물적으로 성장했던 21살까지 만약에 친다 그러면 대략 18년에서 20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행군. 그걸 잘 견뎌야지 영적 사춘기를 바르게 맞는 거야. 영적 사춘기를. 그렇죠. 여기서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더 늦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기를 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시기를 겪는 이유가 뭐예요?
맷돌에도 콩을 넣어서 갈아야지 뭐가 나와요. 콩물이 나오듯이 잘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동값에 우리가 노출돼야 돼. 맷돌을 간다고 얘기해 표현했던 게 뭐예요? 고야, 여러분. 그게 고. 고. 그러니까 여기 고난이 생겼죠. 그러니까 도일체 뭐 했어요? 고액한 거야. 도일체 고액.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 풀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 40장, 41장, 42장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도일체 고액 요셉이 겪는 과정이 뭐예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정말 유치하지만 하나 해볼까요? 부중 불감. 아, 가뭄에는 저축을 했다가, 풍년에는 저축을 했다가, 가뭄에는 그걸 뺏어 써야 되는구나.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미리 대비해야 되는구나. 아, 잘 살펴봐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 거구나. 그게 뭐예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한 가운데 판단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도일체고해.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여러 번 똑같은 얘기가 그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식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해석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야심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천부경을 직역하듯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물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기본. 그게 기본. 그거 안 하고 자꾸 옛날 어른들이 했던 공부 방식대로 막 깔아가려 그러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 아상은 다 버려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뚫려요 안 뚫리죠? 자, 그런 어떤 차원의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에 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 에피소드에서 캐치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40장부터 전체적으로는 계속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살짝 읽어볼게요. 요셉과 예수님의 어떤 공통점이라든가 같은 사건, 낮아짐에서 높아짐, 배신에서 구원됐다, 억울한 고난이 있어서 형통해진다, 죄 없는데 죄인처럼 갇힌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볼만하죠. 이 과정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 했어요? 십자가를 다 박아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의 십자가를 박아야 된다. 근기가 어떻든 간에. 그죠? 요셉도 이렇게 노력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예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요셉, 예수, 그리고 지금의 나. 이렇게 예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 자, 그 정도는 이제 해야 된다. 자, 42장 넘어가 볼게요. 이제 42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블라블라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 애국 가가지고 뭐를 식량을 좀 구해와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자,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는 요셉이 자꾸 시험하죠. 요셉이 형들의 무슨 돌아가는데 무슨 잔을 넣기도 하고 돈을 넣기도 해서 저 형들이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고 옛날처럼 나를 버리나 이제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다시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걔를 데리고 있을 테니까 다 꺼져 이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야곱이 어떻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대신 내가 남아 있을 거야. 대신 내가 죽을 거니까 막내 보내줘. 우리 아버지 야곱이 힘들어할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옛날에 나를 버렸던 형들이 그 중에서도 유다가 대신 죽겠다고? 이런 시험에도 막내를 보호하네. 형제를 보호하네. 많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43장.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다시 가게 되죠. 다시 식량을 구하러 다시 가게 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누굴 데리고 오냐? 베냐민을 데려와 이러죠. 정말 데려와 이랬더니 또 무서운 거야. 베냐민 가면은 못 오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죠? 그랬는데 데리고 와요. 여기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그러니 보내자. 쟤는 보내자.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동하고 또 뒤에 가서 눈물을 훔쳤어요. 요셉도 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셉 참 영리하고 참 야같죠. 왜 이렇게 괴롭혀? 사람을. 자, 여러분 제가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해요, 보통.
어, 반대로도 생각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가 유다는 정말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으면 죽겠으니까 정말 몰래 몰래 해서 탈출시킨 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 유다가 요셉을 살린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어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요셉은 가가지고 엄청 꾀부리고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총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 엄청 독한 애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하는 짓 보면 어떡 해요? 그냥 순수히 좀 알려주면 될 걸. 선인 것 같지만, 저 형들을 자꾸 시험하죠. 그죠? 그렇게 저는 반대로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그죠? 하지만 이거는 무슨 스토리다? 우리가 아는 아까 얘기한 성공 스토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건 배워보자 그거예요. 이 에피소드에서. 자, 어쨌든 아스트랄이 훈련되는 와중에 어떻게 자기 꾀를 쓰죠. 그래서 살아남았고 자기 꾀를 써서 형들을 시험해서 어떻게 인간이 됐나 안 됐나 좀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유다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베냐민을 살리는 걸 보고 요셉이 감동받아서 울죠. 그렇죠. 형들하고 이제 막 식사도 해요. 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44장. 자, 여기서 이제 또 시험 하나 했죠. 요셉의 잔을 어떻게 베냐민 자루에 넣어서 저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너네가 훔쳐갔지 이러면서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잔이 발견되고 그 잔이 발견되자 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유다가 앞으로 나와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자기 희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유다의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인간 아스트랄로서 도덕적 의식이 충분히 생겼다라는 거를 어떻게 발표하는 거예요. 거의 이건. 그죠? 그래서 이런 유다에게서부터 아까처럼 나왔던 계보가 이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희 사랑받을 막내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 음, 이 문제 여러분 진짜 어렵죠.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구도의 과정에서도 여러분 천부경 공부는 특히 이런 과정이에요. 늘 음양의 진동이야, 여러분. 천부경 공부는. 그래서 늘 선택이에요. 늘 선택. 천부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약간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런 게 귀에 들어와야 돼요. 천부경을 언제까지 옛날 방식대로 공부할 거예요? 그건 많이 돌려본 게 아니야. 그냥 글자 하나하나 파고, 역으로 공부하고, 수리 이치로만 공부하고, 옛날 선배들이 공부했던 방식으로만 보니까 확장이 돼요. 안 되지.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옷을 입히듯 천부경은 그렇게 여러분 옷이 돼야 돼요. 옷이. 그래서 천부경에서 직역하면서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여러분들 피부로 그냥 스며들어 있어야 돼. 스며들어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간극하고 무주 우주를 나눴던 것에 어떤 메커니즘만 또 장착하면 실제로 웬만한 깨달음의 수준은 그냥 다 뚫어요, 여러분. 다 뚫는다. 자, 여기 어떤 과정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수준의 공부가 가능해요? 지금 여기 유다의 선택, 요셉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취지는. 자, 유다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했으니까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유다에게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서. 그러니 계보는 저쪽 같았는데 그 계보가 어디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로 가도 된다는 거야.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이 요셉에서 유다로 온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옮겨왔으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왜? 이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았으니까. 이 후손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아스트랄 교육을 충분히 더 시켜줬으니까. 현실적인 고를 알려줬으니까. 어, 지금 유다 얘기를 계속 한 것처럼 여기 이제 요약이 있어요. 구원은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죠? 말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런 좋은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들. 그리고 이거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거 교회에 맨날 플랜카드 걸려 있는 그런 말이잖아. 왼쪽을 오른쪽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 유물론자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대 구도자로서 바른 공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냐의 문제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서 제가 서원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서원을 어떻게 함부로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많이 해야 돼. 서원 이거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서원을 세운다 이거. 왜냐하면 근기가 안 차 있는 사람들은 서원을 얘기하면 이게 또 뭐가 돼요? 이게 또 기복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죠? 왜냐하면 깨지지 않았다면 이런 지금 공부하는 이런 모든 계보들이 어떻게 됐으니까요. 이 서원의 힘으로 왔으니까. 서원의 힘으로 이게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힘으로 빛이 있으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우주에서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 못하는 일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서원이 된 거예요, 그게. 아, 끊임없이 와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와야 되는구나. 보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보살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다시 표현하자면 야외 더 큰 천사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천사들로 계속 여기서 맴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느냐의 문제. 그죠? 진짜 못 올라갔기 때문에 보살로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올라간 보살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제가 말하는 보살은 뭐예요? 부처야, 부처. 그냥 곧 부처예요. 부처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보살을 해? 그럼 개나 소나 다 보살이게요? 무료급식소 하는 사람들 다 보살이게? 어느 면에서는 보살이에요. 지금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건, 물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공부하는 취지에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진실에 대한 탐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우주적 진실에 대한 고찰이 아예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들, 이런 고찰 안 하고 물질적으로라도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보시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 중에 하나야,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공부예요, 여러분? 무슨 천부경. 시절 좋아서 그렇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면에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저는 전제를 두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세요. 이런 설명을 안 하면 꼭 그런 거 없이 설명하는 거라고 오해를 해서.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45장도 이제 보면 만나서 감정이 막 폭발하고 드디어 나 요셉이야 라고서 이제 막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제 오늘 여기 요거는 좀 중요한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원망할 법도 한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건 하늘의 뜻이었어.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복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자, 하늘의 뜻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힘인가? 업과 카르마를,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로 보세요.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다. 잘 보셔야 돼요. 45장 8절. 요런 정도는 기억하세요. 형제들이여, 야, 인간들아, 너네가 나 보냈잖아.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보냈어? 짜증나 죽겠네. 나 죽을 뻔했잖아. 이 몇 년 동안 이 고생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면 용서할 수 없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내가 칼에 찔려 죽어서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저 강도, 날강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업과 카르마가 그렇구나.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남 핑계를 댄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왜? 다 내가 한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음양의 진동도 내가 일으킨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 억울한 게 많죠. 지금 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억울해 할 수가 없어. 왜? 다 내가 벌인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자,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걸. 당신들이 나를 이대로 보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고백은 진짜 무서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겪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그냥 이론으로 인용한다? 말도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40장 후반에서 끝까지 나오는 요셉의 일화들은 보통 다 이걸 때문에 나온 거야. 결국엔. 요셉이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뭐 한다? 인정한다.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그죠? 유물론자도 내 탓이요 해요. 그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억각 카르마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하고 억각 카르마를 안 자만이 이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은 자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당장 나가서 죽어도 상관없다.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원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깨달음이 끝인가? 절대 못 죽어요. 왜? 그 이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 올라가면, 아,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겠구나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스며요. 정말 죽지는 마세요. 종종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애굽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지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자기들이 희생하는 모습, 변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상봉해서 잔치를 일으키고 야곱을 다시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다시 찾죠. 그런 와중에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아까 그런 고백들. 죠. 자, 이제 46장 넘어가면 어 이제 야곱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50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어,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저쪽 애굽으로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요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리는 거라고요? 계보한테 들리는 거라고요. 계보. 계보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계보의 후손들한테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이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언약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 있기까지의 과정이야. 이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 떠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47장도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를 만나죠. 바로와의 관계들이 조금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보다 보잘데기 없죠. 힘은 제 정 이랬을 때 정은 보잘데기가 아니, 제가 보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얼마나 커 바로 쳐다도 못 보죠. 왕이 더 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복을 내리는 것처럼 하고 바로한테 축복을 주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우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제 정 이랬을 때, 제가 확실히 힘이 센 시대다라는 걸 알면, 우리 표현으로 뭘 알면 돼요? 아,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구나. 그 힘이 현실에 작용할 만큼 아직은 그런 분위기구나라는 걸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로 더 이해해야 될 거는 뭐예요? 분리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구조. 분리되면서 독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구조. 뭐, 아스트랄이. 그죠? 여기 이건 또 야곱이니까 아빠 얘기잖아요. 근데 아들인 요셉은 어떻게 됐어, 벌써? 짱구 굴려가지고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꿈 해몽의 능력이 있긴 하지만 짱구 굴려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 진화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부로 진화로 봤을 때 훨씬 진화된 거야. 그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몽의 능력, 야곱의 축복하는 능력, 하나님하고 연결된 능력, 그거 하나만 보고 자꾸 그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야. 제가 비판하는 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멀쩡한 뭐로 해야 된다? 사고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어쨌든 야곱이 가서 70여 명을 이끌고 왔고, 그쪽에서 민족을 부흥시키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어떤 과정이라고요? 도일체 고액,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40장 중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8장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죽는 정도가 나오네요. 야곱이 죽고 여기 이제 뭐 12지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입양을 해요. 그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서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보가 어쨌든 이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야. 전체적으로는.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 크게는 그 얘기죠, 여러분. 크게는 그 얘기하고 뭐예요? 고통을 견디는 얘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 애굽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얘기야. 출애굽을 왜 할까? 돌아가려고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애굽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될 수도 있고 공부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의 에테르장이 아스랄장이 될 수도 있고 더 출애굽하는 느낌은 이제 여러분의 뭐까지 털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체라고 하는 영체까지도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 공부는 거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우주를 벗어날 때 그것들의 다 일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야곱이 축복을 주고 막 이래요. 지파들이 이제 막 나오죠. 지파들이 막 나오고 이제 49장 가면 이제 야곱이 막 얘기를 해요. 여기 표현상으로는 야곱의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지휘자처럼 12개의 운명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12지파를 막 얘기하죠. 유다는 블라블라블라 다윗 왕조의 메시아 계보로 이렇게 나가요. 요셉은 아까 설명한 대로 에브라임이라는 애 중심으로 나가지만 북이스라엘에 하고 이 레위 시므온은 이전에 밖에 나가갖고 우리 가족 건드렸다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사고 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애는 그런 일. 삼손 전투적 지파다. 기름진 땅이다. 사울의 왕이다. 전투적 지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이게 12지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 12지파 안에 다 속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취지를 약간 이해해 보세요. 계보를 잇는 사람이 있고, 전투적인 사람이 있고,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있고,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주변에 실제로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안에서도. 실제로 12지파가 이렇게 나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씨름이 벌어지는 거야,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 이미 그 전쟁은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이제 빼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뉘면서부터는. 정말 그 지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수준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바벨탑 이후로 쫙 퍼져 이랬더니 진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지금은 야곱의 후손인 12지파지만 다른 야곱의 12지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에 오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12지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자, 근데 우리 이 12지파는 뭐다? 성공 스토리다. 누구 스토리다? 우리 스토리다. 우리 조상 스토리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동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마고 신화가 있잖아요. 서양에도 또 다른 신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같은. 부도지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 동양의 신화를 공부하든 부도지에 뭘 공부하든 지간에 단군 신화를 공부하든지 간에 어떤 딴데 신화를 공부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치적으로 해석하면서 공통점을 빼내는 것이 지금 공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또 편갈라져요, 여러분. 진실을 조금만 덜 던져주면 어떡해요?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뭐라 그래? 내 말이 맞지? 너 말은 틀리지?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하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켜 또. 지금 모든 전쟁이 다 종교 전쟁에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그거예요.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이 좋아요, 여러분. 힘이 좋아.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제가 강의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가? 그런 공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보이는가? 그죠? 천부경, 아카식 레코드, 인지학적 이해, 그죠? 그리고 사상철학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토대로 쌓아 올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힘들긴 하죠. 자, 요셉에게 축복을 두고 줬다. 어, 이제 여기 보면 막벨라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도. 야곱이 죽으면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막벨라굴에 자신을 묻어달라. 그죠? 족장 시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야곱도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굴에 묻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죠. 뒤에 뭐 모세가 뭐 해골을 챙겼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뒤에 50장에 나오나요? 어쨌든 요 표현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막벨라굴이 뭔자
여러분들의 막벨라굴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져드리면 그 화두가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당신의 막벨라굴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열어놓은 거예요? 나, 지구, 우주, 간극, 무주, 무, 나. 이렇게 해서 나의 막벨라굴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그죠? 글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해드렸어요. 자, 이제 50장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50장은 조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국 구절을 했던 거를.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흐름 이해하시고, 자, 야곱의 장래가 있고 가나안 쪽으로 가서 장사를 지냈죠.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아빠가 죽고 났더니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늘 거 아닐까라고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요셉이 아까 용서했어요. 진짜 용서. 자, 요거 중요한 거죠. 자, 요셉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거기서 가져가라. 라고 나도 고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어, 제가 이삭이 죽고, 예를 들어서 야곱이, 노아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요럴 때, 쉬운 말로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여러분. 굉장히 짠해. 그냥 누구나 아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 야곱도 죽잖아요. 그래서 나 가나안 땅에 묻힌다 하고 가나안 쪽으로 70일 동안 장례를 지내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막벨라 굴로 들어가서 나도 거기에 묻혀야 되는 이런 과정. 어, 또 쉽게 얘기하자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왜 짠하냐 하면 이런 거를 읽으면 아, 여러분들이 겪었다고 하는 게 그냥 투영이 돼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얘기처럼 돼요. 내 얘기처럼. 압축돼서 설명돼 있지만 이 190년, 200년이 내 얘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스트랄이 훈련도 덜 됐는데 얼마나 세상이 깜깜했겠어. 그죠? 그것들을 다 겪어냈단 거예요, 여러분. 다. 야곱도 보내고 다시 야곱을 요셉도 보내고 요셉을 다시 만나고 자식 새끼들 키우고 축복을 내리고 하면서 죽으니 어떻게 나도 막벨라굴로 나도 가나안 땅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한 생에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우리는 지금 100년 남짓한 이 한 생에 야훼의 일, 아담의 일, 노아의 일, 아브라함의 일, 이삭의 일, 야곱의 일, 요셉의 일까지도 우리는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 모세의 일, 누구의 일까지도 다윗 모세의 일까지도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까지 우리 지금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언제? 이 한 생에.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100년 만에 이걸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덕 좀 얘기하자면 누구 덕이에요? 지금 말했던 우리 이 선조들의 덕을 본 거지. 그죠? 그러니 이 짧은 생에 그렇게 대박인 상태를 만들어 놨으니 제가 지금 정말로 대박 이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금강. 대박인 인간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금강경. 금강경. 그죠? 금강경 다시 공부해야 돼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마저 더 얘기해 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 아까 윗구절도 마찬가지지만, 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근기마다도 이게 같이 와요, 여러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마다 똑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카르마를 확인한다는 것, 그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또는 반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의 힘은 실제로 엄청나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도. 우주 안에서도. 그 힘이 차곡차곡 쌓여야지 제 공부 표현으로는 우주를 벗어나는 거야. 억각하는 말을 확인해야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이론이 탔다고 그냥 뜻만 좋다고? 난 소원이 너무 센데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죄송하지만 그것 갖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억각하는 말을 확인해야 돼. 이 모든 얘기가 진짜 내 얘기처럼 막 들려야 돼요. 내 얘기처럼. 실제로 누구 얘기다? 여러분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실제 얘기. 실제.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실제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여기 또 이제 마지막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런 말도요. 저도 너무 애잔해요. 이거 지금 막 제가 얘기한 것 같아. 제 마음 같아요. 지금 현재 제 마음. 현재.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찮지만 제가 막 축복 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강의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축복을 이렇게 강의로 드리면서도 보시를 하면서도 저는 다만 내 자식 같고 막 이래서 다칠세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내가 죽어서도 이 뼈가 갈려서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게 내 에고를 여기서 가져가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뭐라 그래요? 제 실체가 까발려지면 저는 버려도 제 이치는 챙겨가세요. 정말 챙겨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미 여러분들은 가슴 안에 성령과 불성의 씨알이 있으니 힘내셔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제 이치만은 꼭 챙겨가세요. 등불이 될 거예요. 내 해고를 여기서 가져가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느낌.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지금 이제 50장 요 정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구절들에서 어, 커다란 충격 같은 걸 받아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하면서 저도 읽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느낀단 말이죠. 창세기가. 자, 다시 얘기 드려요. 창세기가 조작됐건 가짜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우리의 이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죠? 특히 1, 2, 3, 4, 5, 6장 앞에는 완전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그대로 써놨다. 우리 강의 처음에 시작하는 취지가 그거였죠. 근데 내용이 워낙 좋으니 50장까지 지금 쭉 하고 해본 거잖아요. 자, 포인트 한번 다시 정리. 야곱의 장래라고 하는 게 애고의 국장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야곱이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족보, 그 계복의 수장이었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자리다. 여러분은 그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악행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많은 백성을 구원,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 자, 예수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요? 도일체 고의 고가 풀어진 가운데 태어나서 그걸 겪고 다시 깨달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게 섭니다. 뭐 이제 여기 써놓은 단어들을 봐서는 우리 메커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 요것도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요셉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내용상으로 봐도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국에 예언처럼 나온 거죠. 내 애고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 그 마음도 실제로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비유를 그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육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2000년대라고 하는 지금 이 지구 에테르장 안, 여러분의 몸뚱이, 그죠? 여러분의 사고의 틀, 여러분의 사고 성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뭐 직장, 사회, 그런 것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고 출애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치를 드릴 테니 그것만은 챙겨서 제발 가라. 정말로 여러분. 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더 러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제 강의는 여러분 500년 후에 들려요. 제가 보통 한 번씩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빨리 공부하는 거다. 그죠? 이런 얘기가 들리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 여기도 보세요. 400년 전 미래 예언이잖아, 이게. 여러분 정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해보면 현재 문화의 지식 상태, 영성으로 수준 상태가 이렇게 보여요. 아, 이게 100년, 200년 갖고 안 되겠구나. 하지만 나는 먼저 떠들어야 되는 운명이구나. 아, 나도 또 다시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 또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와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그 시절이 닿겠구나. 근데 그러면 뭐해? 출애굽하면 뭐해? 예수라는 애는 또 저 뒤에 있는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공부를 또 해야겠네? 환이죠. 끝도 없죠, 여러분. 천부경 공부하면 그래서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아니야. 더 나가서 이거는 목성계예요, 그러잖아요. 금성계예요, 발칸성계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의 큰 장점이 뭐예요? 우리 공부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어느 발달기든 상관없이 나 지금 여기를 인지하게끔 여러분들한테 메커니즘을 심어주는 게 제 공부의 특징이야. 언제나.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런 꼭지의 공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시 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자, 그런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죠. 오늘은 어쨌든 25년도 마지막 강의고, 어, 창세기 마지막 강의이기도 해요, 여러분. 좀 빨리 해서 창세기를 마치긴 했는데, 내년까지는 안 넘기는 게 좋겠어서 이렇게 좀 마감을 지었고, 어, 우리가 강의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부경을 늘 바탕에 뒀어요, 여러분. 이 강의 시작할 때부터 천부경을 바탕에 뒀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크게는 불교의 반야심경과 우리가 있었던 금강경. 지나고 나니 이 공부가 다 어떤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설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카식 레코드다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땅 하나님 인간. 아, 그걸 금강이라고 불렀구나. 아, 금강경도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고 일컬으면서 아담이 마치 교육받고 아브라함까지 와서 아스트랄이 훈련되듯이 금강이라고 하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어떻게 나왔고 그것들이 어떻게 불되고 비되고 명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써 있었잖아요, 여러분. 금강경에.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죠. 반야심경은 총체적으로 다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시작돼서 우주는 어떻게 열렸고 그게 어떻게 만나야 되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렇게 가는 길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다. 그렇게 갔던 길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야, 여러분. 창세기.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하고선 그 고개를 넘어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생했던 길이 뭐예요? 창세기 이렇게 써 있네, 여러분. 늘 반야심경에서 얘기했던 대로 고액의 길을 그렇게 갔던 우리 선조의 얘기가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종교가 달라? 똑같지. 게다가 창세기 초반에는 어떻게 해요? 우주가 탄생되는 걸 직접적으로 설명해 놨어. 그거를 한마디로 딱 한 줄로 설명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바라밀, 따시, 조견, 옹, 개공도, 일체 고액이다. 조견, 세상이 보이면 편집풍파가 일어나죠. 그러니 전쟁통이 되겠지. 그러니 살아남으려고 애쓰겠죠. 아스트랄 훈련을 엄청 하겠지. 그게 뭐예요? 오온, 개공. 오온이 확 하고 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온이 그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게. 식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고통이겠죠. 여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것처럼. 반야심경에도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있었던 게 뭐예요? 도덕경. 도덕경에도 어떤 얘기가 있더라? 도, 가도, 비상도, 명, 가명, 비상명. 그렇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렇게 풀어지면 이름 지어졌던 비두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명 천지지시요 유명 만물치 뭐다. 이치는 이치대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있는 것들은 그렇게 요상하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죠. 고상무역 이간기 묘 상무역 이간기 요다 그렇게 차양자동 추리명 동의지현 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은 데서 왔는데 왜 아담과 이브지 왜 다르지 이이명 왜 다를까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아스트랄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의 길만 벌어지는 것 같지 형제들하고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 우리는 다 같은 자식들인데 차양자동 추리명 동의지현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나를 막 어달라고 그래? 다시 묻어줘. 내 해고를 가져가. 현지의원의 중묘지문이다. 더 넘어서 아담의 에덴 동산까지. 더 넘어서 빛이 시작됐던 그곳까지. 우리 조물주의 고향까지. 아주 중묘지문이 있다. 현지의원의 중묘지문이라. 도덕경도 그러니 정말 짧고 굵게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면서 고액 얘기를 똑같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공자 선생님도 똑같은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비교해서 제가 비판하는 면이 많아서 그렇지 훌륭해요. 여러분, 훌륭해. 그러니 공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취지. 그죠? 요번 시리즈 강의가 그중에서도 근거를 뭐를 삼아야 된다? 우리는 아스트랄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배워서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그래서 좀 지금은 지식적으로라도 꿰고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영성이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더라. 영성이 트이지 않아도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배워야 되더라.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막아놓고 있다. 다 막아놓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취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돌아보면, 어, 여기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원초사라 그래서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요걸로 다시 볼게요. 자,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원초사하고 족장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요. 맞죠? 1장부터 11장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1, 2, 3장 그 초반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인류 전체의 시작이라고 나왔잖아. 창조가 됐다. 그리고 아담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족장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까지 이어지는 게 쭉 나온단 말이죠. 고해가 길이 풀려지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강의의 시작은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어요. 시작이 이거 창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저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나는 여기 어떻게 떨어졌나. 왜 내가 짱구를 굴리면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이 이야기가 여기 펼쳐졌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각해내지만 아담 이전을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빛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담 이전에 야훼, 엘로힘,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반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게 목적에 조금 더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창세기 같은 거 초반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제가 단어 하나하나 짚었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초반 거 1, 2, 3, 4, 5, 6장은 단어를 거의 하나하나 짚었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여러분들이 조금 습득돼 있어야 돼. 습득돼 있으면 나머지는요, 이렇게 줄거리로 알아도 돼. 지금 오늘 강의했듯이 제가 줄거리로 이해해서 핵심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승 메커니즘, 예수님의 그 일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굵직한 포인트만 알면 돼. 왜? 이미 여러분들은 계시록에서 나왔듯이 그 주인공이니까. 그거를 알면 보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계보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런 포인트들을 이해하시면서 어, 천부경 얘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어, 천부경 자체는 창세기의 초반장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암호화시켜서 넣어놓은 거예요. 암호화시켜서. 자, 암호화시켜서 넣어놨다는 건 해석의 여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분하다는 거야. 굉장히 다분하다. 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면에서는 몽롱해. 자, 뭔지 모르겠어. 아담이 아무 얘기도 모르는 것처럼. 그죠? 하지만 아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식 수준, 영성 수준이 이때가 아니에요.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수준이야.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바랬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이. 그러니 그건 믿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악마가 출동하죠. 우리는 우주니까. 악마가 출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기복으로 만들어 놓고, 다 업적 절하게 만들어 놓고, 11조 내게 만들어 놓고, 목닥치게 만들어 놓고, 쌀 갖다 바치게, 기왓장에 그냥 몇백만 원 주고, 이름이나 써대게 만들어 놨잖아. 다 잘못됐죠,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 사후 2000년이 흐른 지금쯤은 진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석가가 되고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 내가 어떤 인간인지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실제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뭐 완벽한 거야 아니에요. 하찮아요, 여러분. 하찮아. 지금 땅 하나님의 특징이 이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진짜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봐야 알아요. 이 이중성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내가 떠들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상황. 상근기로 올라갈수록 이 고통이 더 세지기 때문에 제가 종종 또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처음에는 방향이 몇 개밖에 안 되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이론 정도로밖에 모르지만 자꾸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육생한 자리에서 허벌판에 공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 띄워놓으세요. 그게 육방을 확 열어. 끊임없이 열어. 색도 지우고 소리도 지우고 음성도 지우고 식수상행식을 다 지워. 오온을 다 지워. 이렇게 지우라는 게 뭐예요? 요새 공부예요. 요새 공부. 그죠? 자, 다 지워.
방 띄우세요. 하지만 육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육생. 육생. 우주를 끊임없이 펼쳐놓고 거기서 일시무시를 빛이 있으라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 빛이 있으라 내보냈던 게 정말 짝대기 하나일 수도 있었고 꽃 한 송이였을 수도 있었고 정말 빛 그중에서도 파란빛, 노란빛, 빨주노초, 파란보 빛일 수도 있어요. 자,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내보낼 수도 있어. 말씀 하나를 아 하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좋으니 여러분들이 빛을 내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중력의 시작이야. 영적 중력의 시작이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돼요? 물적 중력이 발생돼. 언제부터 극명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적 중력은 무, 진, 본 해서 천이, 삼, 지, 삼, 인이, 삼 하는 결과가 나오면 물적 중력이 진동을 해버려요. 그 힘 가지고 육생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야회도. 야회도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부경은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천부경을 기초로 좀 두시고 기본 공부를 더 많이 하세요. 제가 비판은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천부경 강의도 되도록이면 충분히 보세요. 충분히 봐. 그러면서 기초를 좀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천부경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도 하나둘씩 보이고 슈타이너 강의도 하나둘씩 보이고 하다못해 금강경, 반야심경도 새로운 시선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경전이라든가 사상철학, 종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게다가 실제 과학적 지식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아요. 꽃이 펴요, 여러분. 꽃이 핀다. 천부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죠? 유물론적인 공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초반 강의에 차라리 쓸데없이 마음 공부한다고 헛바람 드신 분들보다 굉장히 그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유물론자가 훨씬 빠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뭐 열린 마음만 있으면 열린 마음만 좀 있다고 하면 오해 없이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꼭 도전할 거거든.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좀 깨어나시길 저는 바랄 뿐이에요. 자,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카식 레코드, 여러분들의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창세기를 확인하시면서 써내려가 보시는 25년도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번 시리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